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주님의 임재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일은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천국의 공기가 흐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이 말씀하잖아요. 또 빌립보서 4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응답의 확신 가운데,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동일하게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러한 권세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루 종일 흐르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흐르고 기도 응답의 능력들이 흐르고 할렐루야. 입술에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세요? 저도 사모하는 바예요. 뜨겁게. 저는 새벽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아침마다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종일 살다 보면 금세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고 풍성한 아침에 그 충만했던 그 충만함이 싹 사그러지는 것을 어느 때는 느껴요. 마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둘기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슉 날아가죠. 뭔가 좀 거칠어지면 딱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의 그 임재는 얼마나 쉽게 내게서 떠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확 하면 금세 그냥 혈기 한번 확 부리면 금세 그냥 이렇게. 그래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음과 천국의 그 감동, 천국의 그 감각, 영적인 감각, 충만한 그 영적인 감각, 주님의 이 뜨거운 그 임재, 그 임재를 놓치지 않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마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을 마시잖아요. 물. 충분히 마셔놓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면서 많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분이 자면서 굉장히 많이 수분과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수분을 채워줘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수분을 채워놓지 않으면 피가 탁탁해.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 한 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물을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안 마시나요? 오늘 여러분 몇 번 마셨어요, 물? 목사님 세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주 마시거든요. 그렇죠? 하루 한 번 딱 마시고 아침에 몽땅 그냥 콸콸콸콸콸콸 한 바켓스 쫙 마셔가지고 내가 이만큼 마셨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안 마셔도 된다,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아침에 마시고 또 시시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시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생명수로 체험받았어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을 놓치지 않고, 천국의 그 공기를 내가 놓치지 않고, 천국의 그 감각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 영혼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영혼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내 육체마저도 천국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체험 받지만 종일토록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무시로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생명수로 체험받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목사님, 생명수로 체험받는 거하고 기름 부음으로 체험받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아시나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응? 맞나요? 자, 성령의 생명수하고 성령의 기름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지만 성령의 생명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해서.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생명수는요,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생명에. 그래서 나의 삶과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기름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기름은 능력의 차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과 관계된 거예요. 성령의 생명수는 나의 삶, 나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의 일, 나의 능력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능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느냐? 일시키기 위해서 기름 붓는 것입니다. 왕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왕의 기름 부어요. 선지자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선지자의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이와 같이 일과, 하나님의 그 일과 관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는 일 때문에 생명수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서 가는, 목말라서, 생명에 목말라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생명수로 체험받고 성령의 생명수로 체험받을 뿐만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상존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생명수와 성령의 기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고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침에 성령의 생명수와 기름을 채우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그 충만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 저 생각 또 이런 일 저런 일 또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놓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권세와 능력과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하는 것처럼 의와 의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평강이 있고 기쁨의 삶을 하루 종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시로 성령의 생명수를 받아서 하루 종일 천국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의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오셔서 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있을 때요,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소문내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복음을 듣고 치료받기 위해서. 이게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뭐 재미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땅히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모여오되. 영어에는 거기에 but,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십니다. 그 자리를. 16절, 오늘 메인절입니다. 중심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치료받기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게 주된 사역인데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한적한 곳에서 가서 뭐하고 계세요? 아,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그들이 달려오고 있지만, 모여오고 있지만, 그들에게 정작 사역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딱 피한 것이 이게 지금 어떤 특별한 사건 아닙니까? 특별한 사건?
아, 이때만 그러셨나요? 이때만? 아, 이번에 한 번 그러셨군요, 예수님이. 그런 경우는 없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이 마땅한 건데 어떻게 사역을 피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냈을까? 여러분, 다른 성경이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보면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심지어 찾아오는데 그들을 피해서요, 한적한 곳에 따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사람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물러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물러가사, 그죠? 물러가사. 이 물러가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로는 엔 히포코론이라는 단어예요. 엔 히포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미완료 과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런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에는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특별한 시제가. 영어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제, 독특한 시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미완료 과거 이 시제는 어떤 때 표현을 쓰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때, 그걸 표현할 때 이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없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뭐가 없냐면 예수는 물러가사, 그죠?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물러가사 이 단어만 있잖아요. withdrew라는, 영어로는 withdrew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withdrew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oft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often, withdrew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draw는 이제 물러가다 이런 현재형인데 withdraw는 과거예요. 과거. withdrew 영어 성경의 영어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often, withdrew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ofte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사인데 자주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러갔다 이런 뜻이에요. 자주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올 때 때로는 사역하다가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는지요. 때로는 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도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갑자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가끔 가다 이게 아니에요. 오픈, 자주예요. 자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태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라야 됐어요. 키가 자라듯이 자라야 됐습니다. 30세에 번쩍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자라갔습니다. 이거는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 먹으셔도 살아요? 예수님 안 먹으셔도 사나요? 하나님은 안 먹으셔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먹으셔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먹으면 굶어서 죽습니다.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 피곤하시나요? 잠 안 자셔? 잠. 심지어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배에서 주무셨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령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영적인 감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의 생명수, 성령의 기름으로 체험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거든. 하물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주님과 함께 그런 평강과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이 한 구절의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자주 가셨어요. 자주, 아주 자주. 하루 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복음을 증거하고 치료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주. 여러분, 오늘 생활하면서 자주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했나요? 조용하시네. 낮에 그렇게 조용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를 탈 때 처음 자전거를 막 굴리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굴려지면 살짝만 밟아도 힘들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내가 밟지를 않아서 그럼 멈추게 되죠. 멈추면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요, 처음에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거기에 그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몽땅 받아놓습니다. 몽땅 받으면 되겠지 하고 몽땅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음성을 듣고 이제 하루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막 합니다. 열심히 막 해요. 어느덧 기름 부음이 다 빠져나가지고요, 고갈을 댑니다. 고갈. 바닥이야. 바닥쳐요. 바닥쳐. 메말라진 것이 느껴져요. 느껴져. 어느 때는요, 그 메마른 것이 얼마나 심하면 내 몸이 쪼그라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마치 여러분, 사과가 물이 그 속에 물기가 많이 있어요.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때는 탱글탱글 하잖아요. 근데 물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온몸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다 빠져나가고 기름부음이 다 빠져나갔어. 그때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기름을 막 받습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아 주님 채워주세요 하는데요, 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 감각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감각,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믿음, 영적인 믿음, 이것을 놓쳐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그 믿음을 세워가면서 성령의 생명수로 채우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침에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너 시간 있다가 또 계속 받습니다. 또 한 시간 있다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요. 자주 받아요. 자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쉬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되겠어요. 하루 한 번 받고 끝날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으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친히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부탁했어요. 어떻게 되면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주 받아라. 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주 받아라. 자주.
자주 받으라는 거예요. 자주.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생활하셨으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의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 3번 정도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9시에 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9시는 뭐냐면 오후 3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 어스름할 때 또 그때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다니엘도 그렇게 3번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 그러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는 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을 때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간은 유대인들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때 올라가느냐? 여러분 왜 그때 올라갔을까요?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리더십의 사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그들을 배워서 무시로 어쨌든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체험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뭐 닭, 돼지 할 것 없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온 환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받았던 환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와 같이 주기적으로 자주 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기도 시간에 집중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무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수를 받고 기름을 채워서 그의 삶 속에 천국의 평강과 권세와 능력과 기쁨이 풀어지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자주 물을 마시십시오. 자주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따로 한적한 곳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적한 곳을 많이 가지셔서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의 권세와 능력과 그 공기가 흐르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